말씀의 체계적인 요약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일카드로 삼아서 저희들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표준을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장로교회 정치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하나 살피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기초반으로서 저희들이 쉽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또한 우리의 교리들이 피땀 흘려 세워졌고 지켜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기독교 강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바르게 분별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거룩한 주일로 지키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면 볼게요.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들은 제가고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교리가 어떤 의미죠? 교리 신조 신앙 고백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리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걸 배워서 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 배워서 뭐 해? 요리문답, 교리문답 뭐 그렇게도 부르죠. 요리하는 거야. 뭐 요리책이야 뭐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성경에 있는 네. 그 성경의 그 핵심 정수들을 소화하는 게 교리를. 예, 그래서 체계화시킨 것이죠. 예. 그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요리, 원래는 요리라고 불렀죠. 우리나라 한문으로 요리 요약해서 이치를 정해놓은 것이다. 체계화시킨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거 뭐 요리책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그 이치 체계화시켰다 해서 교리라고 이렇게 바꿨죠. 그럼 신앙고백서와 신조에 대한 우리는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조와 신경의 차이 뭘까요?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신앙고백서는 뭐예요? 신앙고백서, 신조, 신경. 신경은 네. 믿음.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 믿는 바에 대한 뭐가? 신경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렇죠. 신앙 고백이. 그리고 믿는 바에 대한 고백들, 교회들의 고백이죠, 정확히. 어떤 개인이나 어떤 부분적인 집단의 고백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죠. 무엇을 믿느냐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조와 신경은 신조와 신경의 차이가 뭐예요?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사도신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니케아 신조 또는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신조 차이가 뭐예요? 신조 어느 때는 신조라고 부르고 어느 때 신경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같이 쓰고 있죠. 신조, 신경 그죠? 네? 이단들이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것이 신조. 그렇죠. 이단들이 먼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신조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때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먼저 제시해요. 이단들에 대한 변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신조다. 그래서 우리는 도르트는 영어죠. 그래서 도르트레이트 원래가 도르트레이트니까
신조라고 하는데 사실 신조라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돌트레이트 신조. 캐논이거든요. 캐논은 성경이 정경 캐논이잖아요. 캐논은. 그래서 법규 또는 이게 우리말이 번역이 신조라고 번역돼가지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신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캐논, 저는 그냥 그렇게 캐논 부르죠. 법규 또는 표준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정경 그런 개념인데 정경은 성경이니까 자신들의 법과 같은 것이에요. 돌트레이트. 근데 이단이 먼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다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변론으로서 변증으로서 나온 것이 돌트레이트 캐논이었죠. 그래서 신조는 이단들의 사상이 먼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변증,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신조로서 표현된 거예요. 신경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단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요약을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조, 신경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러나 신조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이단들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니케아 신조라고 할 때 어떤 이단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아리오스 같은 반삼위일체론자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럼 니케아 신조. 그럼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삼일체에 대한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칼케돈 신조 같은 경우 어떤 이단들이 있었나요? 세 이단들이 있었죠. 칼케돈 신조는 음주는 아니고 칼케돈 신조는 451년에 칼케돈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 무엇가 이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혼합은 무엇과 관련되죠? 혼합시켰지. 두 번생이 혼합됐다가 혼합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요? 유티케스. 신성과 인성 혼합시켜서 신성이 잡아먹었다는 거죠. 인성을. 또 신성 쪽으로 인성 쪽으로 다니존 네스토리우스 인성 또 아폴리나리우스 신성. 그래서 칼키돈 신조가 나온 것이죠. 그들의 사상에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혼합, 변질, 분리, 분할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요리다, 교리다.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를 제외하고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에라스무스도 배웠잖아요. 에라스무스도 했어요. 요리문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장 실천한 사람, 바르게 실천한 사람, 저마다 목회적이에요. 기독교 강도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죠.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있습니다. 활동한 존 칼비. 이제 영어죠. 존은 칼뱅, 장 칼뱅이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55살에 죽었어요. 1509년이죠.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 1564년에서 거꾸로 1546년이에요.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뭘까요? 1546년.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회의, 그들 입장에서는 종교회의죠. 트렌트 공회. 이것을 그 카톨릭의 교리의 변화를 다 끝까지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루터는 그걸 못 봤어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한 대항책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칼빈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자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칼빈은 이제 바젤에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쇄소는 우리처럼 뭐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젤입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려면 바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젤로 간 거예요.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이 불어 쪽 이쪽이든지 뭐 이쪽 밑에 지방에서는 바젤에 많이 있었어요. 그 출판사가 바젤의 상징이 곰이거든요. 그래서 흑곰이에요. 흑곰 북수 이 책 있잖아요. 네. 그 바젤의 책 그 상징 곰이 블랙 베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뭐라 그래요? 출판사 이름 독일어인데 독일어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블랙 베어가 아니라 그건 영어고 독일어로 그 단어가 그렇게 됩니다. 그 출판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거예요. 27세 때 초판에 나옵니다. 헬라어로 만듭니다. 참 헬라어란다. 죄송해요. 라틴어. 헬라어로 만들 수가 없지. 라틴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틴어. 진짜 그거 믿었어요. 헬라어를 썼다가. 대단하다 생각해. 대단. 헬라어는 저 신약 성경이 헬라어잖아요. 라틴어. 그 당시엔 라틴어 썼잖아요. 이렇게 믿어주니 참 감사한 건지. 라틴어. 완전 천재 아니에요? 27살에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사람이 훨씬 근데 초판이 우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얇아 뼈대만 있어요. 근데 초판과 마지막 판이 최종판이 5판이거든요. 그 뼈대에서 살만 더 붙여요. 똑같아요 내용이. 뼈대. 이 바젤에서 헬라어 성경도 만들어 번역이 적어돼요. 그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출판사가 바젤에 있으니까 인쇄소가 바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516년 헬라어 성경도 출판된 곳이 이 바젤입니다. 강요라고 했죠. 강요. 원래 이름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는 이제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걸 강요라고. 그러니까 강요하느냐. 강의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강의 요약. 그래서 기독교 강의 요약. 강의 요약에서 줄여가지고 강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꾸 강요하냐.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선배들이 진리를 정리한 것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쓰고 증복 개정을 쳐서 5판 라틴어로 1559년 50세 최종판을 완성합니다. 55세에 죽어요. 평생에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목회하면서 씁니다. 목회하면서 쓴 거예요. 처음부터. 1권은 초판은 6장짜리 얇은 책이었어요. 지금은 4권이잖아요. 저렇게 1, 2, 3, 4권 4권인데 초판은 6장짜리 그냥 단권짜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초판 없나?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여기 있네. 요거 초판짜리 요거 얇아요. 요거. 근데 지금은 이제 4권짜리가 되어버렸죠. 1권은 18장 161항입니다. 1, 2, 3, 4권이 있는데 무엇을 기초로 뼈대로 만들었냐면 사도신경을 뼈대로 합니다. 1권 18장 161항
2권은 17장 251항. 17장 251항. 3권은 25장 382항. 25장 382항. 4권은 20장 484항. 더했더니 4권은 20장 484항 더했더니 80장 1278항이 나옵니다. 80장 1278항.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은 기도에 관한 장으로 3권에 나옵니다. 52장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은 4권에 나오는 성례입니다. 장으로는 기도가 많고 분량으로는 성례가 많다. 그만큼 기도, 성례, 중시 여겼다. 할 게 많다. 사도신경에 기초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을 뼈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권이 하나님을 믿사오며 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책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책들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단일신령이 되버려요. 삼신령이 되버려요. 똥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함께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에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1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에 관한 것을 썼고요. 2권은 그럼 사도신경에서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야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2권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기독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한문으로 기독론,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앞에서는 1권은 신론, 2권은 기독론,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의 그 뼈대를 이야기하면 삼일체 하나님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사오며 다음 두 번째 2권은 성자 하나님 믿사오며 3권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믿사오며 성령님의 사역인데 4권은 네, 교회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3권 4권은 교회를 믿사오며 4권. 그런데 라틴어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하나님 믿사오며 할 때는 전치사 라틴어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라틴어에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믿사오며가 되고 없어도 인이라는 단어, 영어로 인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믿사오며가 됩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믿사오며가 돼요. 단순화, 복순화 그런 개념인가? 아니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사도신조 안 배워서 저는 안 배웠다고요? 저희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도 했는데. 네, 저 사도신조 책 그 성경 뒤에 보세요. 그 라틴어 제일 앞에 부분에 라틴어 헬러 사도신경하고 라틴어 사도신경이 있어요. 이건 라틴어 좀 더 지나서 서론은 지나고 이게 보면 인대용. 인대오죠. 인. 네, 그죠.
인데움이죠. 네. 크레도 인데움. 나는 믿습니다. 인 하나님을 인자가 들어가요.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인데움이 들어가요. 크레도 믿습니다. 믿어도 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인이 안 들어가요. 에클레시아 인이 안 들어가요. 뭐라 그랬는데.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 그랬던 것 같죠. 예. 배웠던 것 같죠.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인이 들어가네요. 인이 들어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이 들어가요. 존재를 믿는다 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관련된 그러니까 속성을 믿습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이러한 개념으로서 교회는 안 들어가요. 사관에서 교회 할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고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내적 은혜를 받는 법. 사고는 외적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삼위이시나 동일 본질로 존재하시고 이걸 설명합니다. 다시 일본은 하나님이 삼위이나 삼위 위격이잖아요. 위격적 존재. 삼위이나 동일 본질로 존재하시고 이게 삼위일체라는 뜻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이나 동일 본질로 존재하시고 여기 1권 삼위이나 동일 본질로 존재하시고 1권 2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2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2권이고요 3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것 여기 3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게 3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3권 4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4권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4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4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하지만 따로따로 하면 구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6권짜리 얇은 책이었는데 최종판은 23년간 씁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설교도 하고 다음다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적으로 쓴 책이 기독교 강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책이 기독교 강요다. 그래서 이게 삶의 교리지 혀의 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삶과 관련성 있는 교리다. 기독교 강요의 원래 제목은 무직입니다. 구원 교리에 꼭 알아야 할 것과 경건의 총체 또는 경건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요람 무직이죠. 구원 교리에 꼭 알아야 하는 것과 구원 교리에 꼭 알아야 된대요. 구원 교리에 꼭 알아야 하는 것과
경건의 총체 또는 경건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요람. 구원교리에 꼭 알아야 하는 것과 경건의 총체 또는 경건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요람. 경건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요람. 이게 원제목이에요. 구원교리에 꼭 알아야 될 것과 경건의 총체 또는 경건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요람. 이 기독교 강의만 공부해도, 제대로 공부해도 사실 다른 거 안 해도 좋을 만큼 아주 훌륭해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기독교 강의는 조직신학 책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누구 학자들 이야기하면서 뭐 바빙크니 뭐 누구니 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르쳐 그 책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것은 개인의 견해입니다. 조직신학은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도 교회에서는 조직신학 가르치면 안 돼요.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해도, 많이 알려진 사람에도 개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강의는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고백을 가르쳐야 돼요. 그 고백을 토대로 신앙 고백서가 체계화적으로 작성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신학자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이걸 절대화시켜도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교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개혁교회로 가면서 어떤 개인의 책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좋은 번역 책을 많이 하죠. 초신자 때는 뭐 철력장 같은 거 하면서 다 그 하죠. 그 상상으로 만드는 우화거든요. 소설이에요, 소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 교재로 삼는지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우화예요, 우화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은 회중파예요. 침례교도. 개혁파는 전혀 상관없고요. 신학적인, 물론 탁월하지만 신학적인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침례교회는 그렇잖아요. 회중 중에서 하나를 택한 사람을 목사를 세우잖아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스펄전도 다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 잘하고 탁월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너 우리 교회 목사하십시오. 그 교회 중에서 이게 침례교거든요. 지금 물론 침례교 신학교는 있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회중파. 자,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배우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하니까, 왜냐면 개인의 주장이잖아요. 조직신학이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교회들의 고백이 아닌, 보편적인 고백이 아닌 특이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각기 다 다르는 거예요. 주장들이. 그리고 이 특이한 해석은 삶과 동떨어지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의 교리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양산해 낸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다. 적용적인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적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냥 삶의 적용.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과 이 교리들은 기독교 강요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는 뭔데? 물론 칼빈이 만든 것이지만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의 1500년대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앞에 1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모든 교부들의 책을 총정리해서 만든 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교부들의 책을 잘 정리한 게 기독교예요. 그 전에 또 그 전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모든 교부들 교회의 사상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오리게네스? 땡. 웬만하면 오리게네스인데 그거 좀 후대 사람. 3세기까지니까 오리게네스는 3세기 200 몇 년이니까 3세기. 숫자가 뭐예요? 4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20년에 죽은 사람. 로마가 멸망할 때 321년인데 바로 직전에 죽은 사람. 아시아님은 어신데. 아시아인 어시요? 예. 아시라고도 불리고 어시라고도 불리고 어거스트. 맞아. 아우스티누스. 적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리했고요. 칼빈이 정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사상이 정리 1세기부터 15세기 교부들의 사상을 정리했지만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라고 해서 칼빈 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건 개인의 주장이에요. 개인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의 고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신학, 학문적인 것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삶과 관련된 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혁 신학 또는 개혁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개혁주의 그러면 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개인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보편적인 주장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교회 고백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철학 사상. 개인적인 사상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개인적인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기독교 강요를 좀 이렇게 읽어보려고 그러신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읽든 많이 읽든 어쨌든 읽으면서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1세기부터 15세기의 그 교부들의 사상이 전체적으로 녹아들어간 게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혼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를 받아야 돼요. 혼자 책을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책이 기독교 강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강요 요즘 들어서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 조직신학적으로 가르칠 것이다. 신앙고백서 책들을 사보시면 교리문답서 책들을 사보시면 조직신학적으로 가르치고 해설서 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책은 저도 한국에 나온 책들은 다 사봤거든요. 다 쓰레기예요. 교수란 이름으로 어떤 유명한 목사란 이름으로 개혁교회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설서라든지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요. 그러나 다 조직신학적인 그 개인적인 주장으로 만들었던 책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교리문답서, 신앙고백서 이걸 비교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지만은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소교리 문답 쭉 공부하고 그다음 대교리 문답 쭉 공부하고 대교리 안 하죠 지금. 벨직 쭉 공부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이때 주장이 다르고 이때 주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처럼 공부해야 돼요. 그래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 이어서 루터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로마 카톨릭에 대한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벽보 사건이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벽보 사건이에요. 미신적 교권 제도에 대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기를 들고 고발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대자보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대자보를 붙이는데 여러 군데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어디다 붙이냐면 프랑스와 1세거든요. 그 왕이자는 침실 그 문 앞에다 그 벽보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프랑스 왕. 그래가지고 프랑스 왕 침실문에 붙어있는 이게 누가 붙였냐. 그 제목이 뭐냐면 벽보 사건의 그 벽보 대자보의 제목이 우리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시며 우리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는 모순되게 고안된 참을 수 없이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큰 로마 카톨릭 미사의 악습에 대한 순전한 항목 되기도 하죠. 우리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시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는 모순되게 고안된 참을 수 없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게 큰 로마 카톨릭 미사의 악습에 대한 순전한 항목. 그러니까 그 제목만 봐도 어떤 벽보의 내용인지를 알 수 있죠. 미사가 잘못됐다, 성찬이 잘못됐다는 것을 쓴 대자보예요. 이 벽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관련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 중에 7명을 화형시켜버리는데 그 화형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 하숙했던 아주 호목상 주인이었어요. 거기서 하숙했어요. 그 파리에서 공부할 때 왕이 대학 다녔거든요. 그 하숙집 주인이었어요. 에티enne 드 라 포르슈라는 사람이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수배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도망쳐가지고 밑에 보르레앙이라든지 이쪽 밑에 쪽 앙골렘 이 지역에서 숨어 살 때예요. 이게 1535년 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변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책의 요약서가 기독교 강요인데 1536년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서문에 나와요. 헌사를 쓰면서 이것을 바칩니다 할 때 누구에게 바치면 국왕에게 바칩니다. 프랑스와 1세 헌정을 한다는 것을 서문에 씁니다. 프랑스와 1세 당시 왕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목적으로 쓴 것이 첫 번째고요. 기초가 무엇인지 신앙의 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왕이라든지 핍박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변증을 위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첫째 목적,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가 무엇이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기독교 강요다. 그래서 초판이 1536년 라틴어로 6장짜리로 만들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개념 파악이 안 돼요.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안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려면 이 기독교 교리, 특히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강요와 함께 칼빈 주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석을 함께 봐야 공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교리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칼빈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책은 반드시 사봐야 돼요. 20권짜리인데요.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불타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루터 것도 그렇지만은 로마서 서문 같은 거 제자들이 수업 중에 필기해서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쓴 거, 강의한 거, 강의록이죠. 이게 그 책으로 나온 거예요. 주석사든지.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주석, 동시에 서신들이 있어요. 편지들. 서신들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걸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썼다, 어떤 이유로 이것을 썼다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의도라든지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이 편지 가운데 다 나타나요. 뭐 세르베투스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죽게 돼요. 반삼일체론자인데 칼빈이 죽였다는데 칼빈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죽여? 어쨌든 이 사람하고 편지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삼일체는 이거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지들 그리고 기독교 강요 그리고 주석 이 세 가지를 함께 공부해야만 기독교 강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를 그냥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배경도 모르고 1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교부 그 신학의 어떤 교회사적인 배경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사본 같은 경우는 교회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사본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본 안 써요. 1, 2, 3권만 써요. 아, 이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모르구나 라고 하신대요. 요약을 한다고 해서 사본을 안 써요. 교회사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사를 우리가 중세까지 지금 종교개혁 배우고 있지만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루터 끝나면 칼빈이거든요. 칼빈 들어가면 좀 더 그 배경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넘겨서요. 10페이지.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5번째 줄 1. 기독교는 이건 기초형이에요. 일반인용. 새신자를 위해 쓴 책이에요. 이건 청년들과 새신자를 대상으로 씁니다. 기독교질과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신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해 쓴 겁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지도자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나고 지도자형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죠. 이 책이 지도자형이죠. 그리고 연구장이 있고 공부자형이 있습니다. 5개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 강요 지금 우리가 5개 단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새신자 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자용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용에 또 해설서가 또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해설서가 또 있다. 이것을 원본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여타 많은 개혁신학의 책들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준을 울타리라는 거예요. 해설서들 보면은 강의집 보면은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 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죠? 영 그리고 영화 2개죠.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책도 다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합니다. 어느 책이든 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책은 볼 필요가 없다. 영혼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이 신앙 고백서를 교리문답서를 해석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사람의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사람의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르미니스적 사상을 가졌다. 영혼이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스코투스주의의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해석을 합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냐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이 영이시다. 예배도 영과 진리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가운데. 이 속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또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영과 영혼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유비에 있는 자들에게 영과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은 경험하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칼빈이 이것을 부성애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구성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호의와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인지다. 인지라는 개념이 영혼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뭐죠? 어떤 것들이죠? 이제 이 기독교에서 배우는 거다. 이권에서 배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인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을 때 소그림과 신문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대표적인 거룩과 의로 의,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로 고린도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죠. 거룩과 의예요.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거룩과 의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인지한다. 그래서 관계하시는 거예요. 이때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영과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해석을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영혼을 설명 아예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영만 설명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영혼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제시되고 체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개념은 어거스틴도 나왔고요.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혼과 시간. 시간은 사람의 측면이잖아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과 무한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과 영혼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인데 영은 이야기하고 영혼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측면에서 얘기해요. 예배에서도 영이라는 개념으로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영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할 때 영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성령님도 영이고 같은 거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사역에서 다를 것 같아요. 사역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도 사역을 하고 성령님도 따로 사역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에 나온 이 책들 보시면은
그거 보일 거예요. 영혼한테 설명하지 않고 있구나. 거의 100%의 설명하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한다. 조직신학적 해석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번. 여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내가 좀 이 서론은 끝내자 생각했는데 그냥 합시다. 빨리 이거 끝내시다. 서론. 2번. 일반인 인용의 특징 권장항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권장절이잖아요. 기강도 권장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과 구별하기 위해서 권장항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절이든 권장항이든 똑같습니다. 어쨌든 장별로 이야기해서 주제별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다음 주에 볼게요. 15개 주제별로 풀어갑니다. 그리고요 5번. 이 책은 일반용이기 때문에 권장항을 쓰지 않습니다. 주제를 따라 기독교 강요는 80자로 되어 있잖아요. 80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것을 더 압축해서 15개 주제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15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을 잡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을 읽는 지도자인 것이고 6번. 주제를 시작할 때 질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근차근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 제일 뒤에 보면 180페이지에 문제가 나옵니다. 1번 우리 하나님 180페이지에 우리 하나님 1번이고요. 복음이란 진하게 쓴 2번 복음이란 3번 184 은혜 받는 길 4번 187에 이것이 교회다. 4번입니다. 문제를 꼭 풀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카페 기독교 강요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일반인용 이렇게 만들어주면 일반인용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의 일반인용, 지도자용, 연구자용 이걸 딱딱 나갈 겁니다. 일반인용에 문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12페이지 이 부분만 끝낼게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죠. 8번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4번 왜냐하면 교회 역사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칼빈스는 교회 역사에 참으로 해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권한을 읽다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이것이 복음이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우리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본을 먼저 할까 생각했어요. 가장 쉽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들어가면서는 오늘 다 읽었고 다음에는 이제 차례를 볼게요. 주제별로 15개의 차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앙고백서와 비교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는 항상 처음에는 제가 하고 마지막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 차례군요. 원래는 반장님이에요. 반장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반복해서 시켜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저부터 해요? 하고 싶으세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하죠. 그럼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그럼 난 또 이렇게 돌아가라 해서 난 나와보고 해라는 줄 알고 그냥 할게요. 그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나? 아무렇게나 저렇게. 아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로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마땅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에게 기독교 강요를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셨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가 이 배우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고 이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 삶에 더욱더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책하고 만약에 내용은 똑같아요. 갖고 싶으시면 어느 책을 갖고 싶으세요? 이게 더 글씨가 크죠? 글씨는 크겠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능하면 커서. 가지고 다니는데 괜찮겠어요? 좀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그러세요? 글씨가 좀 작아. 작아서 얘는 커.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이게 더 좋다. 그렇구나. 오늘 이거 하지만 가지고 다니기는 이게 더 좋을 그렇죠. 것 가지고 다니는 게 같은데, 가능. 그럼 두 권 하시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번 중에 이거 가지고 둘 다를 하시면 그냥 가지고 다니는 용, 뭐 집에서 보는 용. 집에서 안 보고 오늘 이거 가지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실험자들의 책들 읽는 거보다 우리가